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 보이세요? 네, 예쁘죠? 네, 잘생기고 예쁘고, 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지친 옆에 있는 분에게 작은 목소리로 화이팅 한 번씩 해주세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힘내세요. 네, 그리고 화이팅! 저도 화이팅! 집사님 땡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전신갑주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있어요. 진짜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물건 들 때 옆에 계신 특히 남자 어른들이 많이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뭘 이렇게 들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물건 드는데 조심하세요 하고 또 남자 어른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허리 조심. 네,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 꼭 허리에 힘을 꽉 주라고, 힘을 단디 주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왜 힘을 주라고? 이게 잘못하면 삐끗하면 이제 허리가 상하게 되면 아무리 팔에 힘이 좋고 다리에 힘이 좋고 근육이 좋다 하더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중심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몇 달 전에 저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네, 뭐 잘됐다 하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우리 그 냉장고를 교체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또 그리고 냉장고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한 냉장고를 가지고 온 키가 크고 온몸이 근육으로 단단해 보이는 검은 흑인 형님들 두 분이 다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 안에 있는 냉장고가 나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구를 하나 쓰시더라고요. 뭘 쓸까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깨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허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띠를 이 앞에 있는 사람, 또 상대방하고 두 사람이 그 띠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띠로 냉장고 밑에를 받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가뿐하게 이렇게 들어요. 사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것은 힘인가 기술인가 요령인가 뭐 모르겠는 거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분들이 힘이 센 것도 있지만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제 힘을 쓸 때도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허리의 중심, 우리 몸의 신체의 가장 이 기준과 토대가 되고 있는 이 허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중심, 허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도 이 믿음의 중심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만나에서 제가 예전에 나눈 기억이 있는데, 중국의 한 청년이 아이패드가 갖고 싶었어요. 전자기기가. 여러분, 아이패드 뭔지 아세요? 이제 이거 전자기기예요. 전자기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이 최신형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국의 임금이 싼 데에 비해서 전자기기 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기의 장기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네, 장기 중에서 신장, 키드니를 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소변이나 모든 신진대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장기 기관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팔았어요. 네, 지금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 아이패드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고물의 기능 어느 정도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래 기능도 다 쓸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기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자기가 없는 이 신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그럼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비웃었어요. 야, 진짜 미련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기계 하나 사겠다고 자기의 중요한 신체 기관을 파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내면의 원리를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을 붙잡느라고 잃으면 안 되는 걸 놓쳐버리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얘기를 듣을 때 저 말도 안 되는, 저 미련한 사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잃어도 괜찮은 게 있어요. 없어도 괜찮은 게 있다고요. 근데 잃으면 안 되는 걸 쉽게 놓아버리고요, 잃어도 되는 걸 붙잡느라 잃어버리고 놓치고 소진해버린 게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웃긴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비웃음거리 일이지만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인생의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첫 번째,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말씀을 받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위한 진리와 허리띠,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곳에 두어서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그걸 지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걸 두어야 될 때 두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요, 누가복음 이 허리띠란 말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란 말이요, 이 본문은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란 말은 준비되어 있어라,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등불을 들고 켜놓으란 말은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앞에 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 동이라고요? 무슨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의 생각, 기준, 가치, 중요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의 기준, 그것에 대한 허리, 그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당신들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중심을 둔다는 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옛 시대 때 우리가 군인들의 군복이잖아요. 전신갑주가 사실 쉽게 표현하면 전투복이잖아요. 근데 이 전투복을 입을 때 어떻게 입냐면, 오늘 남자분들 옷 입을 때 뭐부터 입으셨어요? 속옷을 입고 뭐 셔츠 위에 셔츠부터 입으셨어요? 바지부터 입으셨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허리띠를 두른다 했을 때 생각하는 것은 상하의가 따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전투복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그냥 허리를 그냥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힘을 주는 이 우리 허리 바지를 지탱해 주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 병사들의 옷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뒤집어 써서 머리부터 온 몸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 내려가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갑옷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이 들어가려면 좀 품이 넓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팔과 모든 신체를 넣어서 몸을 덮을 수 있는 옷을, 머리까지 이렇게 덮습니다. 머리까지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 옷을 입어요. 그러면 옷이 원피스처럼 이렇게 펄럭거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이 허리에 띠를 동이면서 불필요하게 펄럭거리는 부분들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내가 옷이 아무리 나를 보호하는 옷이라고 해도 이렇게 옷이 펄럭거려요. 펄럭거려서 막 뛰어가요. 내 옷에 내가 걸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이렇게 허리를 단단하게 조이면서 불필요하게 나가 있는 부분들, 내 몸에 거치적거리는 부분들을 정돈해 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처음 띠면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불필요하고 제거돼야 되고 잊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고 내 안에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 두 번째 기능, 내 허리에 내 이 띠를 두르며 내 몸의 허리의 중심과 힘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헬스장 가면요, 특히 제가 데드리프트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허리를 숙이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래서 뭐 해요? 이렇게 두꺼운 허리 벨트를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능이 뭐예요? 이 허리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허리에 힘을 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바짝 졸라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힘을 두어야 될 때, 힘을 쏟아야 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주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게 하고, 두 번째, 우리 삶에 중요한 것, 써야 될 힘에 초점을 맞추어 쓸 수 있도록 그 힘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방향의 힘을 제공해 준다. 이게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하고 있는 이 전투를 앞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힘이 부여되는 힘, 그 허리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있고요, 중심이 분명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투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한 지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영적 전투,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보니까 지난 한 주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소소하고 작은 걸로 넘어지고 사단에게 속고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는지가 보이더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아마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사단은 그냥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요, 영적인 어떤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끝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기 전에 이 6장의 말씀이 사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니까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 2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전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너나 평화와 은혜가 있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은 몸은 갇혀 있으나 그의 실제적인 상황과 형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소 가택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평화와 은혜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평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려진 평화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늘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뭘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대요.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죠. 그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곧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기초 위에 사는 인생은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하게 붙들어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의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 감사, 은혜, 평강, 환경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항상 일관되게 서신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평생에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중심에, 허리춤에, 가장 내면에 가장 중요한 마음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는 평강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 안에, 여러분의 가슴 안에, 마음 안에, 허리 안에 딱 채워져 있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계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예일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인생이요, 참 어떤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원칙이 작은 기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느꼈어요. 내 교회 공동체가 너무 느슨하고 멀어도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그것도. 사실 가까우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개인적인, 우리가 가족 공동체 같지만 지켜줘야 될 선이 조금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영역들은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요, 교회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신앙을 빙자한 문제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 공동체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사모님의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해주는데 내 남편, 아내가 아닌 기혼자들이 다른 상대방의 배우자와 상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있어야 되면 안 되는 불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원칙은 분명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상대 이성과 상담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지켜줘야 돼요. 자기 남편 안에 있는데 왜 남의 집 남편 아내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발 서로 상담 좀 해주고 서로 정분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제가 4호 커플까지 주례했거든요. 제가 이제 동생 주례하면서 5번째 했고 6호 주례는 또 우리 교회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아멘 소리가 바로 크게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서로 막 상담해줘, 막 너 뭐 상담할 거 없니 하면서 만나자고 해,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들과 가치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만남들이, 아름다운 만남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남도 막 남발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수련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어떤 작은 기준들과 원칙들이요,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는 거라고요.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일까지, 특히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실제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할 때 뭐부터 해요? 데이트하러 갈 때 흔하게 많이 하는 거 뭐 하셨어요? 뭐 우리 기혼자 밥 먹으러 가요. 또 영화 보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다 하셨던 거. 네. 또 뭐 했어요? 카페도 가요.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자, 주현 성도님 뭐 하셨어요? 손잡고 걸어가고 끙냥끙냥 데이트도 하고 그렇죠? 중요한 걸 왜 얘기 안 하세요? 드라이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근데 여러분, 드라이브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이 공간을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인식한대요. 자, 내 프라이빗한 공간에 내 조수석에 이성이 앉아 있으면 꼭 문제가 그 지점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편한 기준들 우리 안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어떤 이 일상의 기준들이 세워져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일상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기준, 예배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라는 이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흔들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놓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과 어둠과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기준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 시간, 저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팀도 토요일부터 기도하고, 모든 이들이 이 주일에 섬기는데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이세요. 예배자들이 그 마음의 중심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준비된 예배다 할지라도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예배가 오락가락, 가치평가가 오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혼란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오늘날의 신앙의 혼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 기준이 돼버리니까 자꾸 신앙의 혼란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기준이 감정이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좋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막 눈물도 나고 감정적으로 뭔가 고양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했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도 잘 됐어요.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웰커밍하는 교회, 초신자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요, 이 시간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군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그것으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내 감정을 자극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방향으로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A truth가 아니에요. truth가 아니라고요. The truth예요.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기초 위에서 말씀이 세워지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자꾸 판별되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반역과 배신에 하와가 유혹받을 때 그 유혹의 그 근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볼게요.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말이야, 너의 마음에 어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네에게 안 주신 거는 너가 느낄 때 어떤 거야? 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감정이 들어? 생각과 판단의 주체를 누구로 바꿔버려요?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의 주관자, 결정자가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의 결정과 주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에게 정말 도움되는 거 맞아? 너에게 만족감 줬어? 그걸로 하와에게 평가해보라고 그 초점을 바꾸고 나니까 그 생각이, 자막 띄워주세요. 네. 생각의 주체를 바꾼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너에게 나를 기준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감으로 평가를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어요. 이 속성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판단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을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명령을 죽을까 하노라는 질문으로 바꿨고, 그러면 그걸 바꾸어서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맞고 틀림에 대한 기준의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으세요? 잘 보면요,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이게 옳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감정이지 않았어요? 내 만족감? 누가 나에게 대우하고 대처하고 행동하는,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감정이라는 바뀔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메타노이아,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는 길의 방향을 바꿔야죠.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이건 잘해요, 그죠?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도 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식과 법을 따라 가셔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는 건 하나님의 방식과 법을 따르지만 가는 건 여전히 뒤로 가는 거예요. 길을 돌이켰는데 돌이킨 곳을 향해 가지 않아요. 왜요? 내 몸의 습관과 관성들은 지금 다 이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개는 돌렸지만 몸은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본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진리의 기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는 걸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여러분,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진리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혼란하고 혼탁한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할 걸, 내가 그때 그럴 걸,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제가 그 껄껄껄 하지 않는 하나의 비결을 알고 있어요.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결정과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결단이란 걸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그 말씀 위에 기초된 기준인지 아닌지 알며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준과 말씀들로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A 트루스가 아니라 더 트루스 한 가지는요, 목자가 양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 기준을 뭘로 세우셨냐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되셔야 돼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알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향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두고 걸음을 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인생이면 흔들리고 후회 많은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는 진리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리스도라는 우리 안에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분명해지면 혼란하고 혼탁하는 것이 없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새가족 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과학계통에 계셨던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직 신앙을 갖지는 못하셨는데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래서 믿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랑 이제 새가족 가정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저는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란하지 않고 정말 그 길이 진리라면 나는 그걸 붙들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따라가면 되니까 혼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진리, 생명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셔서 그래요. 자꾸 뒤돌아봐서 그래요. 돌이켜서 그래요. 몸은 이쪽으로 가면서 저쪽을 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의 관성은 이쪽을 향해 딸려가요. 가던 쪽으로 간다고요. 몸의 방향을 바꿔도 하면서 이렇게 딸려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기준, 우리가 몸의 방향을 바꿨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결정하고 그 판단 근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실현해내고 살아가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의 영적 이 전투,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듦을 주고 불평을 주고 원망을 두고 그리고 주변의 관계들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삶으로 여러분을 자꾸 인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 크고 작은 싸움들 앞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내 감정? 되면 안 된다고요. 나라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주의 기준을 오늘 드려진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고 그 중심을 통해서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그 인간하고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서 그의 환경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 기쁨이 있는 분들의 고백은 내가 우리 한 남자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밖에 있다가 들에 핀 민들레 아시죠 여러분? 노란 그걸 보고 너무 예쁘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어 놓으셨지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진짜 전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로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 저 중년의 남자가 그 꽃을 보고 그 색깔이 예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더 놀라운 건 그걸 차마 꺾을 수가 없어서 꺾어서 보지 못하고 가까이 보셨대요. 그분 안에 감사와 생명이 회복된 과정 아니겠어요? 불평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원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내 안에 중심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 허리띠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딱 붙으세요. 딱 붙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